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조서와 그리고 다리오 왕의 명령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간섭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대통령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그 왕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조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조정을 잘 받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통치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큰 문제고, 그건 뭐 예수님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다.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왕, 이런 바벨론의 다리오 왕, 이런 모든 왕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치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항상 자기에게 돌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 평생에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처음에는 법궤, 성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법궤로부터 시작해서 그 법궤가 이제 성막이 되고, 그죠?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막은 법궤가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맞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는 파란 어떤 그런 현현의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 바로 법궤다. 그러면서 그 법궤를 잘 뚫려고 이제 성막, 그래서 들어가는 성막, 하나님 그 법궤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제한되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이렇게 중심으로 출애굽할 때 동서 남북 이렇게 해서 좌우 진영에 이렇게 좌우 남북 진영에 다 이거 이스라엘 12지파가 3, 4, 12 맞아요? 3, 4만 9 3, 4, 12 맞아? 그 세 지파씩 요렇게 나눠서 있으면서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수님 영접하는 게 법궤요, 지성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래서 그
법궤를 만드는데도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법궤 속에 뭐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들어있고, 또 그렇죠, 만나가 들어있죠. 증거, 하나님의 증거. 그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위. 그죠? 아론을 세웠단 말이에요. 질서가 굉장히, 교회는 내가 막 믿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믿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서대로 이야기하고 하는 어떤 그것이 싫더라도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하는 게 있어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원리를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이 원칙을 무조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이런 어떤 내가 굉장히 하지 못할 어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십자가져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율법. 그런 어떤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나라는 것은 매일 새벽에 증거, 하나님 말씀을 받는 레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그냥 왔다가 가면 안 돼요. 내가 새벽에 와서 새벽에만 왔다 갔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할 일 다 해요. 새벽에도 안 오면 문제지만, 그건 더 문제지만, 새벽에만 왔다 갔다고 내가 역사가 일어날 거라 착각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나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레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은 한 가지로만 끝나면 안 돼. 로고스로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하면 돼. 이게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반드시 그래야 돼. 어쨌든 그 법궤는 그렇게, 그리고 조각목이라는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지죠. 그 조각목이라는 것은, 나 그거 요번에 성지순례 같은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광야에 보면요, 이 나무가 가시나무 같은 게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클 수도 없어요. 그 광야에 살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정확하게 저거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뭐 광야에 있으니까. 그 적은 가시나무 같은 그것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은 것들을 다 말 그대로 조각조각 냈던 어떤 그런 목으로 만드는 게 법궤예요, 법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 버림받은 나무 같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이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법궤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막을 짓죠. 그게 바로 결국 그 성막이 뭐가 됩니까? 다윗성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가 돼요? 정착할 때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성막이 성전의 모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다윗의 장막이 그립다. 다윗의 장막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예배하고 하던 그것이 그립다. 지금 드리는 그런 예배는 내가 토쳐내 버리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들도 이렇게 보니까, 서울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통합측이더만요. 거기 이종윤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교회가 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성전을 참, 예수님 믿는 어떤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내 겉으로 보이는 이 성전, 이걸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또 부부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정의 어떤 관계,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때까지 했던 게 성전을 개축하는 거였어요. 성전 개축하는. 항상 이렇게 보면 성전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은 망하게 되고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돌아와서 하는 것은 이 성전을 개축하고 보수하고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번에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나는 뭐 통곡의 벽이 그냥 기도의 벽인 줄로만 알았어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벽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데 그 기도의 벽이 왜 그 통곡의 벽이냐? 거기가 바로 성전의 벽인 거예요. 성전. 벽이 성전벽이요. 성전의 벽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성전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우리의 참 인격을 만드는 그런 성전인 줄로 꼭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을 잘 만들어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도 필요하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봉사하는 거,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터가 돼야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축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유월절 지키는 그런 성전 봉헌하는 여기에도 오면 이 17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백 마리, 수량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할 때 이게 의무가 되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나라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드려야 하는 그 기쁨으로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어떤 것들을 이런 기쁨으로 주님 앞에 꼭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의 예배, 기쁨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꼭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서로이 뭐 이렇게 그게 돼야지 이렇게 말씀도 전하지. 말씀 네 전해라. 나는 내 길 간다. 이러면 새벽기도 말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늘 듣는 것을 조심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 받는 것도 조심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은 감사해요. 저는 늘 이렇게 보면 저도 우리 집에 어떤 사건,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대책이 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도 없어요. 예전에 어떤 서등교회 지금 후배 목사님 나한테 어떤 조언을 듣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도 문제가 툭 터지니까 못 가겠더라고. 내가 이야기를 못 해주겠더라고. 자신이 없어요.
목회에 대한 자신이 없고, 아니, 나도 뭐, 예? 그런데 이야기할 게 없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더 내 자신을 자신하지 말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겸손하게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꼭 만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다가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전 건축 비전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